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다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진냇물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부르실 노래는 은과금 나옵소도. 이 찬송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2절은 은과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이 노래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우리 크게 불러주시고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올라갈 성전 미문에 마지막으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내 주님을 찬양해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위한 대사 남의 찬송을 드려도 남의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이 작은 손에 세상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연료가 이 시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괴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분하신 말씀이 샘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답하리이까? 우리는 다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이 온 땅을 만드신 주님이여 주께서 명하시사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덮어주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있사옵고 전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이런 상황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은 주께서 멸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공산 정권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 모든 통치자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으시사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정한 우리 실천 사항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또 한 명 인도, 그리고 하루 30분 기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하기, 네 가지 실천 사항 여러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송현자 집사님, 또 김일생 성도님, 이 밖에 어려움 당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우리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가 되면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6월 첫 주일인데요. 6월 첫 주일은 우리가 같이 모이는 기회로 우리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일지 제가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시편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예. 우리 주보에 5편으로 잘못 떴는데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213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4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작은 물질을 드리지만 이 물질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도 함께 묶어 드리게 하시고 헌금 드리는 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지성 집사님 우리 연주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하모니카로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하모니카로 귀한 연주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편 91편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말 시작된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전 세계가 아직도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중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180여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사람 가운데도 확진자가 생기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 자가 격리로 말미암아 삶에 많은 이 장애를 입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예배마저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나도 혹시 이 질병에 감염되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나옵니다. 또 극한 연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또 5절 말씀 보게 되면 밤에 놀램 또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낮에 흐르는 화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아서 아마도 전쟁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또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두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시편 기자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상황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창궐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껴가지 않고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발생한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미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발병한 지 이제 3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질병이 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리라고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이 질병이 발병할 때만 해도 또 한국에서 질병이 발병할 때만 해도 이것은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하나님이라면 조그만 시험에도 여러분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존자로 또 전능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저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는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환난 때에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인간은 밤에 한 경점 같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쓸어가시면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작습니다. 인간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재난의 때에 인간은 무력하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갈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신념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새 사냥꾼의 올모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또 7절 말씀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8절 말씀에는 너는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목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습니다. 15절 보시면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재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신념 위에다 이 믿음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믿음을 세울 것인가? 우리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또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믿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울 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녀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한 재난을 만날 때에 우리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믿지 못할 저 인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의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요동치는 상황을 보면서 나도 요동치며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리 요동치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요동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를 붙들어 매므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되고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를 붙들어 맸습니다. 배에 탄 276명이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 때에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붙들어 매므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도 그는 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담대히 그들에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몰아칠지라도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재난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재난을 당했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 깃으로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20편 1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당한 상황보다도 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10이라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100으로 느끼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혹시 내가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 아직도 불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와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지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평안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평안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때로 수많은 재앙이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아무리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사시나무 떠듯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오늘 이 아침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심을 믿고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평안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나를 가르쳐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만드소서. 영어로 Lead me to some soul today. Oh, teach me not just what to say. Friends of mine are lost in sin and cannot find their way. Few their love who seem to care, and few their love who pray. Make my heart can feel my life. Give me one soul today.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이 절대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